두 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월 한 셋째 주 또 혹은 넷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또 예배 이후에는 또 교회 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날이라서 아주 풍성한 또 성도들과의 만찬을 하는 땡스기빙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추 감사절은 사실 1월부터 지난주까지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지금은 굉장히 어떤 산업시대 또 서비스 시대이지만 이전에는 다 모든 국가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전 세계가 농업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또 7월부터 해서 11월까지는 또 각 나라마다는 다르겠지만 또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추 감사절은 매추는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봄 추수를 농사를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매추 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찬양팀을 봤더니 다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1년에 2번만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매일의 삶과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찬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 성찬식을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신분이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성경 외움으로 또 성경 공부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또 그 외에 또 많은 구절이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또 생각 이외에 사업장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집에 자녀들이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도 잘 나오고 시험을 치면 무조건 다 A+ 받고 생각 이외에 아빠 엄마의 생각 이외에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너무나 생각 이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이거는 믿는 사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면 와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날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2, 3일은 또 그냥
그냥 보통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3, 4일, 5일 지나고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기뻐하는 날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날이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가는 일이 있고 내려가는 일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을 내 자신을 바라보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삶을 보면 항상 every day, always 기쁨이 넘치지는 아니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악담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지난 일주일을 바라보더라도 지난 한 개월 또 6개월 바라보더라도 매일 항상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주여 그랬습니까? 예, 요즘은 사실은 오히려 기쁜 일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 직장, 사업장 또 우리 나이가 들면서 매일매일 막 힘이 넘치십니까? 매일매일 건강이 막 솟아나십니까? 아이들은 10대, 20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웬만한 우리 성인들은 매일매일보다는 매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테마가 좀 떨어진다든지 또 힘과 기억력이 조금 더 전보다는 약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성도와 성도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이웃 관계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신나고 하이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반길 수 있지만 인간관계도 세월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은 전보다 조금 더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뻐할 수도 있지만 기쁨이 없는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치게 하고 힘든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상황과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기쁜 날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 그러지 않는 날도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을 기쁨이 없는 데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자꾸 보면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두루볼 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소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과 땅을 바라보면은 기쁨의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절망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원조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기쁨에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보다 조금 더 나은 직장에 가면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는 페이보다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은 더 행복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보다 이번에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나라가 조금 더 모든 면에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큰 집,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큰 집, 또 지금 타고 있는 승용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드라이브하면은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차를 사면은
원위기 행복하다고 합니다. 새 차를 사면은 일주일 동안 너무 좋아, 이 차가 너무 좋아. 새 집을 사면은 한 달을 간답니다. 땅바닥에 자도 허리가 아픈데도 너무 좋아, 새 집이기 때문에 한 달을 간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시면 평생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행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차단호가 한인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타를 하신 부부가 있는데 아마 재산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 집을 사려고 해요. 새 집을 텍사스에서도 돌아보고 캘리포니아도 가보고 이스트코스트도 가보고 막 이랬는데 자그만치 100집을 봤답니다. 100집을.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는 모르겠어요. 100집을 봤는데 그 마음에, 그 부부의 마음이 들지 않아요. 100집을 다 봤는데도 꼼꼼히 지붕도 보고 뭐 구석구석을 다 보고 마당도 보고 모든 걸 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직까지 아마 그 부부는 렌트집에서 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200집, 300집을 다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만족한 퍼펙트 하우스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과 기쁨이 매일 넘치지는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잠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joy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In Christ.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바울 서신에서 말씀이 뭐냐면 In Christ, In Christ.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굶주림과 죽음을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옥중 서신, 예배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편지를 쓸 때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정말 배고프고 매 맞았고 또 옥중에 있는데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서신을 쓰시면서도 기록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환경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의 리설트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대는 명령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새벽 일찍 군인이 자고 있는데 그 위에 상사가 get 하면서 다 무장해서 5시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제가 어젯밤에 좀 잠을 설쳐서 아주 2시간 더 자야 된다요. 그런 군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밤 10시, 12시가 되는데도 나오라고 하면은 군인들은 옷을 다 무장하고 딱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는 명령이 곧 생명이고 법이기 때문에 나의 초이스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 환경을 볼 때 너무 해피해, 너무 좋아 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말씀하시고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 24시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만 하냐? 나는 가정도 있다, 아이들 키워야 된다, 직장도 가야 된다, 사업장도 운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할 수 있냐? 집에서, 교회에서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만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4시간 릴레이 하듯이 계속 컨티뉴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최고의 무기가
뭐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항공모함이 될 수도 있고 탱크가 될 수도 있고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군사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최고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사일과 폭격등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바로 기도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아픈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느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이 너무 편안합니다. 사업이 너무 생각 외에도 잘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속도 안 새기고 너무나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너무나 학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부모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다 편안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뜻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방패이시고 응답이신 하나님을 계속 직속적으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숨을 쉽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라도 5분 물속에서 5분 그 이상 10분 있을 수 없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많은 그 가운데도 특별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먼저 섬기고 기도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간청하고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더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멸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합심하여서 기도했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갇혔는데 낙심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신세 타령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에 그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면서 늘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어디 있어? 왜?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워낙 귀한 기적이라서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됐는데,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군중을 바라보고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둘 다 너무나 차이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빌립은 광야를 바라보고 궁중을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중을 바라보면서, 아니 여기에 떡집이 어디 있냐고, 그로서리가 어디 있냐고, 레스토랑이 어디 있냐고, 이 많은 사람을 해체해서 각 집에 가서 점심과 저녁을 먹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을 떡을 먹을 걸 가져오라 라고 빌립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인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를 봤더니 그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했더니 그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10바구니 이상이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광야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드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큰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립처럼 그냥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없는 걸 바라보면서 신세타령만 하시면서 광야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또 골로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해야 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경우 always. 우리 눈에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항상 always,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내 앞에 바로 어떤 현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장이나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외국만 조금만 나가 보세요. 미국 국경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말 대도시 빼놓고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곳이 뭐 남미를 아프리카, 동남아 모든 지역이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나라고 제일 풍족한 나라인데도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는 어떻습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2021년도,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2021년도인데 달나라에 우주선을 띄우고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지구 반대에 있는 사람 영상을 통할 수 있는 이런 하이텍, 소피스티케이티드 이런 기술을 베네핏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와 내 땅을 바라보면 늘 불만 불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만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감사, 찬양,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자꾸 코로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서 시작한지도 몰라요. 그걸 통해서 온 미국과 전 세계가 마비된 걸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어떤 의학과 기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주선을 띄우고 로켓을 씌우고 지하 벙커에 뭐가 있는 것을 다 우주 카메라로 다 보는 이런 세상인데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몰라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냐 손가락질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우리는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더 주시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자녀들 매마다 불망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요? 때리고 싶죠?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필요한데도 괜찮아 안 아파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 부모가 자녀 아마 공통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축복하시고 세워서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